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부터서 결혼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결혼의 전통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과거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고 가문과 가문의 연합, 또 경제적인 안정, 또 자녀 출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여겼지요. 결혼은 성인된 후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하나의 사회적 통과 의례로 인식이 되어졌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장남의 혼인이나 시집살이, 혼수 문화 등이 결혼과 맞물려 독특한 전통을 형성해 왔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가치관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시대적인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결혼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오늘날 결혼은 더 이상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지요. 혼인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1인 가구 또 비혼인 비출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자아 실현의 중요성 증대, 전통적 가족 간의 해체, 이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결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결혼이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 질문은 요즘 세대라면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 협력을 얻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책임의 부담을 갖게 되어지고 자유의 제약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 따라서 결혼은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본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실 지난날은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는, 결혼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 그러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만 선택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다 보니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대단히 강하지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얽매여야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내가 나를 희생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식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회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고, 결혼을 해도 야, 우리 둘이만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되지, 뭔 자식까지 낳아갖고 자식 뒤치다거리하고 우리 고생하며 살 일 있냐? 그래서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기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떠한가?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에 대하여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만 창조하셨죠. 그러나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지요. 이때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라고 하는 자는 곧 나의 분신이 아닌 나와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나라는 얘기, 내 뼈고 내 살이니까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뼈 하나 빼버렸잖아요. 갈비뼈 하나 빼가버렸잖아요. 갈비뼈 하나 없는, 죄송합니다, 부족한 자잖아요. 병신이잖아요. 갈비뼈 없는 병신. 팔만 없어서 병신이 아니고 갈비뼈 없는 것도 병신. 갈비뼈 없는 병신. 병신 안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갈비뼈 찾아서 끼워야죠.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한 몸이 되어져야 온전함이에요. 그냥 결혼 안 하면 어쩐다? 짝이 없으니까 온전함이 없다. 죄송합니다. 또 말하면 나는 병신이다. 그 말이에요. 없으니까 안 나. 그래서 안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야 온전함. 이게 온전함. 둘이 한 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보면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명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둘이 한 몸이 되어야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의 문제가 아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한문으로는 우리 사람을 이러고 쓰죠. 사람 인자. 짝대기 2개 걸쳐져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가 되어서 버티고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건 넘어져요. 이거 없으면 이것도 넘어져요. 근데 둘이 버티고 있으면 그대로 있죠. 안 넘어지죠, 둘 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둘이 하나 되어서 한 육체, 한 몸을 이루라고, 온전함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혼자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남자고 여자고 혼자는 온전하지 못한 둘이 하나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라.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죠.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사람 만들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은 이루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도 반드시 낳아야 된다. 자녀들 뒤치다거리 하는 거 싫다고 안 낳고 우리 둘이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안 낳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걸 거역하고 있잖아요. 예.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낳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음이니까. 그런데 일부러 안 낳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거역함이 되어지니까 안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지금은 생육하지 말고 번성하지 말라 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불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존속한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내 생각으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녀도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혼의 관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혼 안 해도 될 사람이 있다. 이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내를 내어버리고 이혼서를 주어서 내버려도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었다면 그걸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야 시집가 야 장가가 그러니까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만난 반려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 어떻든 간에 이혼서를 주어서 내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미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고자는 무슨 말이에요? 장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장가 못 가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서 고자로 태어나고 장가 못 갈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고자가 되어버린 불구가 되어버린 자도 있고 스스로 천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장가 안 가고 고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로되 이런 자들은 결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고자된 자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들은 결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인데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어야 하는가? 음행의 연고라 그랬어요. 음행의 연고.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넘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안 지으려면 반드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어야 한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고 죄 짓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 짓고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 짓고 살면 안 되니까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가끔 남자와 여자가 방을 따로 쓰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기도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분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방 따로 각방 쓰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합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각방을 쓸 수 있는데 그때에는 사단에게 시험당하지 않을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각방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따로따로 방 쓰고 살면서 정욕이 불타니까 죄 짓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절대 각방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면 따로 각방 쓰고 살아도 정욕 때문에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면 각방 쓰고 살면서 기도 생활하고 살아도 된다 그 말이기도 해요. 이유를 불문하고
절제 못하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미혹되어진다. 절제 못하면 사단에게 미혹되어진다.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게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미혹되어지면 안 되니까.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해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만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바울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과부들 시집가려고 하지 말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그냥 혼자 살아야지. 그런데 정욕이 불타서 죄짓게 되어진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욕이 불타 죄짓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집 가고 장가 가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도 음란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혼자 살아도 된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장가 가고 시집 가서 죄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들은 다가올 환난을 인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 얘기예요. 왜 시집가고 장가가면 환난을 당하게 되는가? 사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아이들이 있으면 어디 피난을 가려고 해도 아이들 때문에 얼른 못 가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얼른 혼자 못 떠나잖아요. 챙겨야 되니까. 근데 혼자면 어쩝니까? 다 때려치고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결혼한 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들에게 시집가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임박한 환난이 있으니까 환난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혼자 살아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어서 의견을 구한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지 않겠는가? 혼자 살면서 환난을 덜 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가족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가족들 때문에 뭔 일들을 얼른 못 하잖아요. 그러죠? 또 가족들이 있으면 의견이 하나가 되어지면 좋은데 의견이 또 하나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혼자 살면 그럴 이유가 없을 텐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챙기고 어쩌고 하다 보면 환난이 와도 도망도 못 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환난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겨울에는 얼른 도망 못 가잖아요. 또 겨울에는 어디 가봐야 거처가 없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환난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식일에 도망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적들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겨울에 환란이 임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도 그런 의미에서 처녀로 있으면 혼자 그냥 얼른 환란이 와도 도망도 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있으면 못할 테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건 내 생각이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하니까 야, 그럼 우리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가간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시집간다고 죄 짓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이들은 육체에 고난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을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아내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부모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자식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지요. 요즘 부모들 자식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게 바로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없으면 걱정. 그래서 무엇이 상팔자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자식들 없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 근데 자식들 있으면 꼭 남학신장씨, 우산장씨 아들 둔 어머님 아이로. 그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 얘기를 해요. 남편 없으면 속 썩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남편 없으면 속 썩을 일 없잖아요. 그러죠? 근데 남편이 있으니까 속 썩잖아요. 속이 문드러져. 아내 없으면 속 썩을 일 없잖아요. 근데 아내 있으니까 속이 문드러지잖아요. 비유 맞출라 뭐 할라, 없는 비유 맞춰주니라고 하죠. 그러죠? 예. 오직했으면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오직하면 그랬겠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움막에서, 아니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저 움막에 가서 사는 것이 낫다고, 속 편하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결혼을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결혼을 할 때에는 고난이 있을 것 각오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고난이 있다고 결혼 안 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니고, 또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 12달 고난만 있으면 못 살지요. 이혼해야지 그때는. 그러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아무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충만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세상권 육신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해 살 수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낫다. 이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4절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다. 근데 장가간 자는 어쩐다고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아내도 좀 기쁘게 해줘야지. 그래야 바가지 덜 긁지. 아내도 좀 기쁘게 해줘야 반찬도 좀 맛있게 해주고, 아내도 좀 기쁘게 해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인다 그 말이에요. 예? 또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한다. 그러잖아요. 아내들도 남편을 좀 기쁘게 해줘야지. 그러죠? 그래야지 돈도 안 꼬불치고 다 갖다 주고. 그러죠? 기쁘게 안 해주면 돈 다 꼬불쳐버리고 쬐끔만 갖다 주고. 그러면 못 살지 이제.
그러니까 남편 기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시집 안 간 자는 남편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텐데, 시집 가서 살면 주님만 기쁘게 하고 못 산다니까요. 남편도 좀 기쁘게 해줘야 돼. 장가간 자도 마찬가지고 주님만 위해 못 살아요. 아내도 좀 기쁘게 해줘야 바가지 안 긁고 속 안 상하지.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나누인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말씀을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시집가고 장가가도 괜찮아. 근데 사실 그건 어렵다. 왜? 남편도 뒷바라지해야 되고 아내도 좀 기쁘게 해줘야 되면 아무래도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아니해서 주님만을 위해 사는 자만은 못하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보는데, 과부된 지 8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여인이죠. 결혼해서 남편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겠죠.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살아요? 못 살죠. 근데 과부되어지니까 성전에서 8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 옛날 옛적에 8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80년을 산 게 아니고 시집가고 과부된 지 80년이니까 아무리 시집을 빨리 갔어도 한 15살에 갔다고 그러고 15살에 갔어도 95살이요. 시집 가자마자 과부되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몇 년이라도 살고 과부되었다면 100살이요. 근데 그 시대에 100살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려고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살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둘이 한 몸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배려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만 생각하면 절대 둘이 하나 되어 살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둘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더 열심히 주님 섬기고, 한 몸이 되어서 주의 일에 힘쓰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늘 누가 그러대요. 집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한다고. 그래서 내쫓아버리라 했어. 어디로? 집 얻어주라 한다고. 여기 영사포 초등학교 옆에 가면 그 쓰러져 가는 그 옛날에 그 뭐 공장들 많이 있으니까 그 가서 살으라고, 고래 가라고 내보내버리라 했어. 배가 부르니까 이제 혼자 나가서 살고 싶다고 그랬죠. 예, 배부르니까. 배고프면 안이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예, 안 나가라고 내쫓아도 안 나갈 것인데 배부르니까 혼자 살 것 같은가 보지. 예. 그러니 보세요.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예? 조금만 배려를 하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여지껏 받들고 섬기고 했는데 이제 살만한 게 뭐 혼자 집 나가서 혼자 지 마음대로 하고 살란다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결혼은 둘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 배려하는 마음 없이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면 절대 하나 되어질 수 없지요. 그러니까 둘이 따로 노니까 다툼이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저런 왼수를 만나갖고,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저런 왼수를 만나갖고
발등을 찍어불고 싶다는 둥 해가면서 그러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둘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으니 가정을 이루되 우리는 정말 배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을지라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남남이 같이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둘이 하나 되라고 그랬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둘이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되 정말 둘이 하나 되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위해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고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둘이 한 몸 되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정말 이 세상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즐기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혼자보다는 둘이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내기 위해 가정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혼자이신 분들은 이제 아무도 거치는 것 없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위에 살다 주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